우리가 마침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게 임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선교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늘 복음을 전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를 증명해 주는 장치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막 전하고 싶어지시나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좀 희미해졌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여러분 인지하시면 됩니다. 전도, 선교라는 주제로 오늘 조금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에게 그 주의 영이 오시면 그 주의 영은 우리를 저절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의 영 보혜사와 함께 오늘 단기 선교 학교라는 주제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현 장로님께서 지난 주일날 오전에 2부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12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선교를 시작하신 것으로. 맞습니까? 12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장로님들과 함께 이번에 캄보디아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단기 선교팀 파송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통일된 생각과 통일된 마음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는 묵동제일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자료를 찾다가,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텐데 책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을 열어가는 비전 트립이라는 책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 발행된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단기 선교, 우리 교단이 안내하는 단기 선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 29장을 열어가는 비전 트립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단기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왜 이 지상에 교회 공동체를 남겨두시느냐. 여러분, 교회의 주된 활동들을 보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요즘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양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양육이나 예배나 기도는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러 저 천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오늘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약 10일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달리 말하면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가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진행하는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은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오시느냐? 그 성령님은 오늘 주일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 오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딱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외울 분들은 외워보시고 봉독할 분들은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 권능으로 우리가 주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십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모든 예배나 기도의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게 되어 있느냐? 주의 증인된 삶,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가 깨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다, 내가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하면 그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야 되느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의 증인된 삶,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 주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았죠.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시대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딱 그 한 부분에 나오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산물인 교회는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세상과 구별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어 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열매, 교회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지향점은 언제나 그래서 영혼 구원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일, 그것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우리의 사역은 결국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잘 믿음의 끝에는 언제나 전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잘 믿음의 끝에는 언제나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양육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 그것을 전도라고 볼 수 있죠. 전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국내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와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를 조금 구별하죠. 용어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를 대체로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와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교라고 표현하죠. 그 선교라는 개념 중에 쉽게 말하면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가 구별돼요.
장기와 단기의 구별은 시간상으로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대략 3년 전후를 통해서 3년 이후를 장기라고 보고 3년 전을 단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장기 선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후원할 뿐이지 우리가 파송한 장기 선교사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한 선교사를 장기적으로 파송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와 재정적인 부담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장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선교해야 하느냐? 장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를 해야 하죠. 단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단기 선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체로 캄보디아를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죠? 캄보디아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번에 유창준 선교사가 이야기하죠. 100년 됐다고. 100년.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의 선교 역사가 100년인데 현지인들이 세운 현지인 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교 역사가 100년인데 현지인들이 세운 현지 교회, 현지인 목회자가 자기 교회를 책임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것을 다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직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선교라는 게 매우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전술과 전략을 동원해서 그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 애를 썼겠습니까? 그분들이 수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전술 전략을 동원해서 선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열매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열매가 적어 보이는 것은 좀 더 치밀한, 좀 더 확실한 준비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선교. 단기 선교라는 단어는 우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좀 살펴볼 텐데,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 사역의 포괄적인 단어로 비장기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선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비전 트립이나 미션 트립이나, 그렇죠, 선교 여행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서 하나로 말한다면 단기 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단기 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선교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회들에서 단기 선교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선교 정탐 여행이나 또는 영어로 비전 트립 등으로 불리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와 내용은 똑같은데 그 이름을 비전 트립이라고 부르면서 선교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는 구체적으로 기한을 어떻게 두고 말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단기 선교는 그 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거는 단기 선교예요? 아니에요? 다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단기 선교예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기한적으로 본다면 단기 선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개교회의 소위 여름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떠나는 그 모든 선교의 행위들을 사실은 단기 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년 이내의 사역을 단기 선교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요즘 진행하는 단기 선교는 기한적으로 1년 미만이기는 하지만 개교회에서 청년들의 방학 기간이나 또는 직장인들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떠나는
짧게는 일주일, 좀 더 길게는 2주, 3주가량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선교 행위들도 단기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책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열어가는 비전 트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총회 교재에서는 사도행전 29장을 열어가는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200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렇게 개교회가 방학이나 또는 휴가철을 이용하여서 짧게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오는 모든 행위를 비전 트립이라고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터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 장모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다가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에 가셔서 사역하시다가 또 쫓겨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 스탄 종류의 땅에 들어가서 사역하실 때 장모님이 쓰시던 이름은 심사라였습니다. 심사라. 실제 이름은 사라가 아니십니다. 네, 심사라로 사역하셨습니다. 왜 쫓겨났으며 왜 거기에서 내 이름으로 사역할 수 없느냐? 그 중동 지역은 아주 강한 이슬람 국가여서 거기는 선교 자체가 금지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중앙아시아나 또는 터키 같은 또는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이슬람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세대는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요? 네, 교회에서도 찍고 공항에서도 찍어요. 그러면서 현수막을 준비해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우즈베키스탄 무슨 교회?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걸 찍어요. 그리고 어디에 올려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요. 그리고 그 팀이 들어와서 현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팀이 선교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한글을 뭘 알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금방 알아요. 그 팀이 선교팀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고 그 팀이 방문한 현지인 선교사님은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공감도 안 되십니까? 여러분, 총회가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사용한 그 용어 하나, 가볍다는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그 용어 하나 때문에 그 선교팀은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남겨진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총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떠나는 소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선교 여행의 형태를 선교라는 용어를 좀 빼고 지혜롭게 비전 트립으로 통일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공감되십니까?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선교와 내가 화면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데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 둘 중에 어떤 용어를 취하느냐에 따라 사역의 내용이 결정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 선교라는 용어를 취하느냐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를 취하느냐에 따라 사역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로 단기 선교 형태의 그 사역을 떠나도 사역의 내용이 장애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용어를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기 선교에도 괜찮고
비전 트립이어도 상관없어요. 또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런 이슬람 국가에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꼭 비전 트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금 형태로 단기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우리의 사역이나 남겨진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의 사역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사역 연중 짧은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단기 선교라고 부를지 비전 트립이라고 부를지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는 단기 선교라고 불러도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다만 나중에 혹여 우리가 선교가 극히 조심스러운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사역을 펼칠 때 그 사역침을 단기 선교라고 붙이는 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대로라면 단기 선교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전 트립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여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보냅니다 혹은 비전 트립팀을 보냅니다 라고 할 때 그 용어에 따라 여러분이 이 선교팀의 사역의 내용이나 방향을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나 비전 트립팀이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똑같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펼치고 돌아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비전 트립을 왜 가야 할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전 트립을 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비전 트립 자체가 성경적 개념입니다. 단기 선교 자체가 성경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무르며 오랜 동안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비교적 오랜 동안 머물렀는데 3년 이하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오랜 동안 사역했는데 18개월이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며 사역했던 총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 일에. 그러니까 몇 주예요? 3주. 3주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니면서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다가 어떻게든 예루살렘 본토를 좀 회복시켜 보고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행했던 게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 밤에 혼자 여정을 떠납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많이 무너져 내렸고 어디가 보수가 시급한지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성서학자든 선교학자들은 그 느헤미야의 정탐 여행을 일종의 단기 선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미 단기 선교라는 형태가 사역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한 열매들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한 부족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무리 짧게 다녀온다 하더라도 그 짧게 다녀온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 장기 선교가 물론 더 큰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겠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단기로 나가는 그 팀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사역을 위해 나가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역에 열매가 있어요. 세 번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은 참여하는 교회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과 영적 성숙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현지의 사역자를 돕고 현지의 복음을 증거하면 현지가 유익이지만 사실은 곰곰이 단기 선교의 열매들을 좀 돌아보면 단기 선교의 결과 누가 유익을 받느냐? 파송하는 우리 교회와 나간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유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고집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선교 다녀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 차라리 그것으로 장기 선교사를 더 구체적으로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고 장기 선교는 장기 선교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음을 알고, 단기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단기 선교 사역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열매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 비전 트립과 관련된 정보들에 따르면 연평균 160만 명의 사람들이 약 6조 원 가치의 봉사활동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단기 선교팀의 사역은 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한국 교회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팀에 대한 지원과 사역의 내용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단기 선교팀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인도 북동부 지역에 미조람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인도 북동부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해발 1400m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기독교인 인구가 무려 95%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95%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도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추적해 보았어요. 1891년 영국의 웨일즈 장로교회의 윌리엄즈 목사라는 분이 한 달간 미조람에서 사역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 장로교회가 그 목사님이 순교한 이후 3년이 지난 1897년에 존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5년 동안 개척 사역을 펼친 결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첫 개종자들이 생겼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1906년부터는 미조람 현지 교인들에 의한 부흥이 꾸준하게 일어나서 미조람 지역에 세워진 현지인들의 교회가 매년 9월을 한 달 동안 복음 전도를 떠난다고 합니다. 현재 미조람 교회 선교부 산하에 약 1449명의 사역자가 있고, 인도의 수도인 델리 지역에도 4,000명 정도의 미조람인들이 살면서 델리 부근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선교 역사에서 매우 기이한 일인데, 이 기이한 일의 시작에 뭐가 있었느냐? 웨일즈 장로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윌리엄즈 목사의 한 달의 단기 선교 사역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사역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기 선교 사역은 일종의 땅에 뿌리는 하나의 미랄같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 땅에 뿌려지는 일종의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힘들 것 같죠? 2000년 여름 김성호 선교사는 교회의 지붕을 수리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순교했다. 순교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엄청난 눈보라는 그것을 웅변하는 듯 보였다. 내려가야 돼. 가서 내려오지 못해요. 예. 몽골의 빈민 지역에 그 순교자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있다. 전기도 없이 이 동네. 전기가 없어요. 김민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교회에 지금 현재 이 좌석이 모자란 거예요. 주일날이. 그렇게 많이. 예. 이건 뭐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애가 그 서천하기 직전에 그 몽골 말을 한번 타는 장면이죠. 몽골을 지배하는 라마교의 본산지 아르한가에 세운 교회. 여름 태풍으로 날아가 버린 지붕을 수리하다가 내려오던 김성호 선교사는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다.
역사상 순교하는 장면이 영상에 촬영된 예는 드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네. 아주 계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애가 살아서 사역하는 거 이상의 큰 열매들을 이제 맺고 있죠. 그 안타까운 희생 이후 막혀있던 몽골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몽골의 희망인 청년들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네,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이요? 예. 더 많아졌고요. 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나요? 네. 조금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기한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그 기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장기로 나가지 못하니까 장기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꼬? 라고 고민하다가 단기로라도 나가자라고 외치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니 우리가 이 일을 뒤로 미룰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묵동제일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언젠가 장기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면 그건 또 그때의 일이고 또 장기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더라도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선교의 보탬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가 현지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이 외침에 우리 모두가 같이 아멘하고 같이 이 일에 모두가 즐거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전 트립의 실제 첫 번째,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비전 트립 권장 국가와 반대 국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A부터 2단계까지를 볼 때 A가 제일 안전한 나라이고 E가 제일 가면 안 되는 선교 반대 국가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는 A부터 E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제일 안전한 나라가 A예요.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는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C, 여러분의 바람이죠? 예? 예. 그거보다 더 안전한 A이면 좋겠고 B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캄보디아는 선교사들의 분류에 따르면 D에 해당됩니다. 반대 국가예요. 예. 캄보디아에 여러분 선교 금지법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캄보디아에는 선교 금지법이 있는 나라여서 지혜롭게 사역하지 못하는 팀들이 잡혀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면 D니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전체적인 비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라는 표현도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비전과 상관없는 곳에 앞으로도 가지 않을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교회가 바라는 선교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곳에 갈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회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고 교회의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누가 갈 것인가? 사역의 측면과 비전 발견의 측면을 고려할 때 연령대별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갔다 오겠어. 나는 가면 짐이나 돼 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는 말이고 또
젊은 청년들도 젊을 때 더 많이 나가보고 젊을 때 더 자주 선교지를 접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보면 나의 시야가 열리고 나가보면 내가 받은 복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보면 현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참여해도 된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사역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마도 이번에 우리가 개척한 니모더자 교회에서 풋살장을 만들 거예요. 일을 해야겠죠. 일을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면 밥이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가면 너무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만일 제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한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역 못하게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하는 분들에 따라 사역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비전 트립팀 모집 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반드시 나가기 전에 지금 없다면 단기 선교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먼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의로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의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가진 의로 그 천국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의로는 절대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조건과 자격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으로서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좋은 약 있으면 다 권면하시잖아요. 그죠? 뭐 당뇨에 뭐가 좋대, 혈압에 뭐가 좋대,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죠? 내가 그 약에 대한, 그 건강보조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동기를 버려야 돼요. 누가 가니까 나 걔 좋아서 걔 때문에 간다. 또는 해외여행 여권에 도장 찍기, 진짜 그런 애들도 있어요. 여권에 도장 찍으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단기 선교에 지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때문에 선교팀이 망가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이 팀을 보낼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단기팀을 단기 팀원들 한 명 한 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묵동 제일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그냥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친구들 우리가 책임지며 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지, 교회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사역해야 돼요. 그 다음, 팀워크.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SR이라 그래서 스페셜 릴레이션십, 특별한 관계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가 될 때까지는 절대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 안 돼요. 누군가와 스페셜한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누군가와 단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다 들키면 간사들한테 끝장나요. 근데 이 단기팀원 중에 10명이면 10명 중에 2명만 딱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머지 팀원들이 소외를 당해서 나머지 팀원들이 그 친구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단기팀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됨이에요. 팀워크이에요. 서로를 향한 배려예요. 모두가 함께 친한 것.
모두가 함께 모든 사람에게 나를 오픈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게 단기팀의 멤버 중에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 가족 및 교회에서의 분명한 추천 및 동의. 우리 중3 이상의 자녀들을 보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이 아이들을 보내는 것에 동의가 되어야 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이 아이를 보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동의하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간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확실히 우리 아들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개인의 동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애들 몇 살부터 말 안 들어요? 4살? 네. 4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8살이니까 확실히 말을 안 듣더라고요. 8살 되니까 확실히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부모가 아무리 억지로 끌어다가 너 가라고 말해도 입만 이만큼 나와가지고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중요해요. 내가 가겠다. 내 의지가 중요해요.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건강 상태. 여러분, 선교지 나가면 마시는 물도 좀 조심해야 되고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와 다른 기후 환경이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이 썩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뛰어들다가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가실 때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한다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한다고. 네. 그래서 선교팀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나의 현재의 건강 상태.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사역의 내용. 간접 선교와 직접 선교 가능 지역의 차이에 따라 사역의 내용이 결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가 정말 금지된 국가, 선교 행위에 대해서 극히 예민한 중동 국가에 가서 함부로 직접 선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는 거기에 맞는 선교의 방향이 필요하고 직접 선교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직접 선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사역의 내용을 좀 보고 국가별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및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역들. 이것도 이 책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워십과 찬양과 율동, 성경 암송대회, 생일 축하잔치, 작은 음악회, 말씀 사경회, 성경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노방전도, 예수영화 상영. 여기서 이 노방전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찬양, 판토마임, 워십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역들이 바깥으로 나아가 1대1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지켜보세요. 포함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1대1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가능해요. 현재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그런 일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따가 제가 캄보디아의 실정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사역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트립 단기 선교팀의 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만히 보면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다 초대하는 형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 이런 잔치를 마련했으니 오늘 예배당에서 이러이러한 모임을 갖기로 했으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라고 초대하는 형태의 선교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개발, 건축 및 수리, 마을 소독, 의료, 미용, 화장실 만들어주기, 사진 찍어주기, 세미나, 지역 관련 특강. 그러니까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섬기도록 도움으로 그 지역민들이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과 사역,
등이 또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캄보디아에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과 그 지역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모색되어진다면 저는 그것도 소중한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이 병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첫 번째 사역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역만 가능한 지역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문화 교류, 한국 문화 소개하기, 요리 강습회, 홈스테이.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선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존의 그 머릿속의 개념으로 저와 같은 그 사역의 내용들은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세 개의 국가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그 다음 터키, 그 다음 태국. 그 중에 터키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제가 홈페이지에는 그분 이름을 올려놓지를 않아요. 유심히 보세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서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선교 카테고리 안에 그분 이름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박간사로 되어 있어요. 박간사.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이름 올려주지 말라고. 네. 거기에 이름 올라가서 자칫 여기에서 사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이름은 올려주지 말라고 저한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잖아요. 이거 제가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터키의 사정을 좀 더 이야기 나누겠지만 선교지에 따라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매우 제한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접촉점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접촉점을 마련하고 어떻게든 한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더 부드러운, 우리가 볼 때는 선교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역의 내용들이 개발되고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인 선교사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교회로 그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의 내용을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게 될 그 현지의 상황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갔다가 그냥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거기 계속 머물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인상을 주고 오느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오느냐에 따라 거기 장기간 머무는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좀 지혜가 필요해요. 네 번째, 전문 사역, 의료 사역, 예방 교육 및 의료 세미나, 수지침 강좌, 한방 교육, 컴퓨터 강좌.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팀과 관련된 그 책자를 좀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 캄보디아에서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단기팀이 와서 또 집중적으로 토플 강좌를 열었더니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몇십 배 늘어났다고 그래요. 네. 평상시에 계속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단기팀이 와서 짧게 집중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주 몇십 배 늘어났다는 보고를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단기팀의 사역의 내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캄보디아의 경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캄보디아는 2007년 기독교 선교 금지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금지법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리며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며 전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돈이나 물품,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따르도록 하는 것도 금지한다. 내가 거리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며 내 종교를 포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해요. 이게 현재 유효할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무효한 법령이 되었을까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해오던 그 모든 사역의 내용을 다 접어야 되느냐? 이건 제 말입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해외 국가들의 원조와 도움 등을 목적으로 선교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곧 지금 남아있는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 캄보디아 선교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수해야 할까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되셨죠? 예.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직접적인 접촉 시도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또 고집할 수는 없어요.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최근에 몇 주 전에 중국 땅에서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 13가정이 추방당했어요. 중국이 아무 때나 보내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시기들이 있다고요. 각 국가별로, 각 선교지별로 조심해야 될 시기들이 있다고요. 그때 가서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의 상황과 그 선교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의해 가면서 사역의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태국의 경우. 여러분, 태국은 그러면 선교가 자유로운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태국은 어때요? 태국에서 누군가 쫓겨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본 적 없으시죠? 태국의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교가 가능하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이게 매우 애매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태국 사람들이 만일 또한 시기적으로 선교사들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면 이 국가 안보에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종교를 무시한다거나, 그들은 불교의 국가니까 불교를 무시한다거나 우리 민족을 무시하면 그것을 바로 너희들이 허락되지 않은 전도를 한 거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추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평상시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태국 또한 시기와 상황에 따라 선교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시기와 때를 고려하며 사역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터키. 터키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기독교가 금지된 이중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터키는 공식적으로 신분증에 자기 종교가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증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적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회당 중심의 유대교 문화에서 크리스찬들이 출교당한 것처럼 이슬람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죠.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어느 나라보다 극심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동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제가 이 사건을 2007년
현지에 있는 저희 예수전도단 선배 터키 선교사를 통해 이메일로 접하게 되었고,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이 독일 선교사가 순교한 것뿐만 아니라 이 터키인들이 현지인을 살해했다는 게 참으로 큰 충격이었어요. 독일 선교사를 살해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현지인이 현지인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 여러분이 지금 보았던 이 동영상의 글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것이 터키 땅의 현실입니다. 이게 2007년 일인데 터키 땅은 지금도 이런 그 강성 이슬람의 세력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제가 제 곁에서 지켜보았던 단기 선교를 가서 감옥에 투옥된 케이스는 저는 전부 다 터키 땅이었어요. 그만큼 터키는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터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방법론과 선교의 설계 내용들에 대해서 현지마다 선교사님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르는 선교의 전략과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친척 중에 한 분은, 한 가정은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기도 편지도 받고 있고 저희도 조금이나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난민 사역, 원래는 시리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시리아가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리아에 머물지 못하고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그들을 위한 고아원 사역을 하고 난민 수용 시설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면서 천천히 서서히 인간 대 인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천천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당장 열매가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너무 잔인한 것이겠죠. 그렇죠. 각 선교지마다 상황이 있고 각 선교지마다 그들의 국가가 처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처한 형편이 있음을 알고 선교사님들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좀 어떨 때는 기다려주고 어떨 때는 배려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장기 선교사로 나가실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장기 선교사로 다들 안 나가실 거죠? 대답들 하세요. 안 나가실 거죠?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장기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안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장기 선교사로 안 나가실 거면 여러분 그러면 뭐 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단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전에 저희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준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더냐? 너는 나가지 말라고 하더냐? 희준아, 너는 예외이다. 너는 한국에 남아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라 라고 하더냐? 만일 그 음성 듣지 않았다면 너는 가야 한다고. 무서운 단체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선교에 있어서 예외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예외도 아니고 장기 선교사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하실래요? 딱 하나 남았어요. 뭐 하실래요? 단기 선교사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 단기 선교는 참 누가 어떤 용어, 그 용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선교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장기로 안 나갈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선교하지 말라는 음성 들은 적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단기해야 돼요. 그렇지 모세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이 일에 즐거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단기 선교시 주의사항 한 페이지짜리 화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팀은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존중하고 현지 선교사의 사역 방향에 동참해야 한다. 그 선교지의 주인은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 선교사님이에요? 나가는 우리예요? 그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지의 선교사와 긴밀히 연락하여 사역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선교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단기팀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겠죠. 그렇죠? 이 나가기 전부터 상호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나가는 선교팀은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 남아 선교팀을 후원하고 중보하는 교회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남의 일은 없어요. 다 내 일이고 다 우리 일이니 모두가 다 단기 선교팀을 앞으로 파송할 때마다 이 일은 교회의 이름을 모두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팀원 및 교회 공동체가 철저한 영적 준비 및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기 선교팀이 나가 있는 기간 동안은 나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우리도 비상사태가 되어야 돼요. 예? 비상사태가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현지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환영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방해하려 하겠죠. 그렇죠? 예. 하다못해 자동차를 고장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 저는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저희는 좋은 이렇게 승용차에도 못 타고 트럭 뒤에 타고 갔어요. 포터 뒤에 탔어요. 포터 뒤에 몇십 명, 또 다른 포터 뒤에 몇십 명, 두 차가 움직이다가 뒤에 차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카센터 부르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 차와 뒤에 차를 밧줄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예? 차들은 쌩쌩 달리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데 앞에 차하고 뒤에 차가 밧줄로 연결돼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단기 선교팀이 나가 있는 그 시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비상 상황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중보해야 되는 때임을 알고 나가는 사람도 긴장하고 보내는 사람들도 긴장하여 똑같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가는 것만큼 보내는 우리도 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못 간다 라고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할지도 몰라요. 내가 가야 하는데 어린이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너희들을 대신 보낸다라고 말하며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단기팀을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선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가 잘 물려받고 하나님 뜻대로 선교의 사역, 특히 단기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